여러분, 오늘 말씀은 승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승리에도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승리하려면 더 강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며 더 빠르게 움직여야 승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계산을 하죠. 즉, 내가 가진 힘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보다 내가 얼마나 더 유리한지, 이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뭔지 늘 고민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승리의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이냐면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앞서 유다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봉쇄를 하면 오다가도 못하니까 결국 항복하게 하는 전략인데요. 이런 큰 위기 때 히스기야가 뭐 했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 것도 아니고 전략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전쟁을 이기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가요 기도하기 전에 군대를 모으고 전략 회의를 하고 계산을 했다면 이 전쟁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기록에 보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평범한 나라가 아니고 당시 고대 건동을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라는 나라와 해당하는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지금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유다 또한 삼키려고 침공했는데, 한번 성을 포위해 뿌리면 그 성은 반드시 무너뜨리는 그런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와 전면전을 벌인다? 절대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요. 21절에 보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사야 37장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즉 너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한다 라면서 그 응답의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라는 게 이게 바로 응답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도 보면요,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냥 무작정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라고 기도만 했는데 금세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면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기도는요, 바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에도 한참 지나야 응답되는 것도 있고 아예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늦거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이유는 2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즉, 잘못 구하거나 때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죠. 야고보서는 말하거든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자식이 아무거나 다 달라간다고 해서 줄 수는 없잖아요. 일전에 제가 한번 식칼로 과일을 깎고 있는데 저의 딸이 아빠, 나도 깎고 싶어, 그 식칼 좀 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과일을 깎는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어떻게 아이에게 식칼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요? 그거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달라, 부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쉽게 응답이 안 될까요? 그거 주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에 치우쳐서 살 걸 알기 때문에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더라도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시기까지,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참 후에야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가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때가 아닌 거예요. 전도서는 말하거든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에는 하나님이 정해내 오신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차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는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잖아요. 당장 응답되면 속은 시원해도요, 그게 아름다운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과일을 보면요, 감이 있지 않습니까? 감을 딱 보면 보기에는 굉장히 탐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무작정 따먹으면 어떻습니까? 떫어서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런데 그 익을 시기까지, 때가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그때가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요,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이 봉쇄되어 있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데 기도의 응답마저 늦어지면 성 안에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응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히스기야에게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왜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응답을 말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요, 히스기야에게 바로 응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히스기야는 감사하죠. 본인의 믿음은 강화되겠죠. 하지만 이 응답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응답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그 응답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 기도 제목 있으면 나 혼자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같이 나누는 거죠? 혼자 기도해도 응답받으면 혼자의 믿음이 되는 거지만 같이 기도하면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한 거예요.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오죠. 와서는 위로해 주죠.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 사람이 온 거는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내서 온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응답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례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교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먼저 앗수르 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22절에 보면, 이사야서 3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의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냐. 여기에서 처녀의 딸 시온이라는 것은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즉 순결한 백성인 유다가 너를 멸시하며 조소한다는 겁니다. 너가 누굽니까? 바로 앗수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유다가 앗수르 왕을 멸시하고 조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앗수르의 이 오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29절에 보면, 이사야 37장 29절에 보면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앗수르의 오만함, 원어에 보면 스스로 높아진 상태를 말하는 교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 귀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를 갈고리로 코에 깨어 재갈을 입에 물려 돌아가게 할 것이다. 당시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코나 입에 고리를 끼워서 끌고 갔거든요. 즉 하나님은 이 앗수르의 이 교만함이 너무 거슬려서 갈고리로 코에 깨어 끌고 가고 싶을 정도로 교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앗수르가요 얼마나 교만했냐면, 기록에 보면요 앗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둘러싸고 봉쇄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못 참고 항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자마다 바로 목을 베었다고 해요. 그 목을 베은 숫자가요 엄청 많아가지고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한 왕족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창을 꽂아서 성벽 앞에 세워두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조롱했어요. 이 세상 어떤 신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인들 되겠냐 라고 하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이 교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앗수르의 교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앗수르의 교만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승리를 완성하는 데 하나님의 방식은 교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곧 패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잠언 16장 18절은 말하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즉 이 땅에서 아무리 승리하려고 해도 교만하면 결국에는 패망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의 천재적인 지도자인 나폴레옹 아시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했던 위대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다. 실제로 나폴레옹이요 군대 6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전 유럽을 정복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오만함과 교만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운명의 지배자다. 즉 운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운명을 만든다, 그렇게 말했어요.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한순간에 꺾이거든요. 언제 꺾였습니까?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 당시에 러시아가요 얼마나 큰 땅입니까? 그런데 그 땅을 먹으려고요 겨울인데도 진격을 합니다. 시베리아 땅이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 상을 봐가면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참모들이 안 된다고 막 말리는데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라면서 혹독한 겨울에 진격을 하다가 거의 다 몰살해버려요. 6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겨우 살아와서는
결국에는 자신도 섬으로 유배되어 비참한 결론을 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승리하려고 해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거는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 있다고요, 교만하고 거만하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거는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세계 역사가 다 증명했어요. 실제로 로마를 보세요. 세계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 로마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지금의 이탈리아 아무것도 아니죠. 이란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란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페르시아 제국이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로 화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무 힘도 못 쓰고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미국인이 중국인이 패권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거 다 힘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힘에 눌려도요, 힘으로 누른 자는요, 또 다른 힘이 나타나서 자기도 눌리게 될 거예요. 이 세계 역사가 다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공정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힘이 남용되어서 교만에까지 이르르면요, 반드시 패망해요. 그게 모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의 위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회사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쓰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쓰는 힘이라면요, 결국에는 넘어져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은 힘이 있어야 되죠. 권위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단순히 자녀를 억압하기 위한 교만한 마음이라면 결국에는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나갈수록, 더 잘 될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승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남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앞서 하나님은 이 앗수르의 교만함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만은 결국 패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앗수르의 교만을 어떻게 물리쳤었냐면 36절에 보면요, 천사를 보내요. 이사야서 37장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요. 앗수르 군대를 치는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인 거예요. 아니, 어떤 방식으로 쳤는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통 시체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요 18만 5천 명이 시체가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겠습니까?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즉, 이렇게 된 건 여호와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하시겠다고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그 열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교만이 극에 달할수록 하나님은 열심으로 그의 교만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교만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하세요. 실제로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사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유다의 모습은 아수르로 인해 망하는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남는 자들을 통해 다시 역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에서 남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1절을 다시 한번 봐보면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즉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 위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를 통해서 승리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어떤 자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갑니까? 결국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믿는 자들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망할 것 같고 저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망해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열심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남는 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교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와 사람도, 어떤 사람도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런 승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남은 자들,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